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경환 시인의 호수라는 시입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호수라는 시입니다. 맑은 호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맑은 호수를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그 안에 담게 됩니다. 푸르른 산과 숲과 나무와 그리고 찬란한 햇빛까지 그 호수의 거울처럼 반사가 되면서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더럽다면 거울처럼 자연을 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호수가 자연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맑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혼합된 것,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뉘어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마음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청결하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 기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과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마치 연극 배우처럼 변했습니다. 경건하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넓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목받기를 원했고 내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 곧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오늘 나온 본문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응답을 받게 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프로스 전치사와 원하다라고 하는 유코마이 합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즉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은밀한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 때와 장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시 골방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전통에서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으로 가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는, 영성 훈련을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그 잡념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어떤 분들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은밀한 곳, 나의 집, 나의 방에서 문을 쾅 닫고 베개를 비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할 수 있는 곳에 나오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할수록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언부언, 이 앞에 이방인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알 숭배자들을 보면 종교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춤이나 노래나 기도나 무화경이나 막 여러 가지 현란한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외치는 수많은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다양한 것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로 믿음이 없이 공허한 말만 나열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술적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면서 자신의 강구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32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절 앞절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수많은 신들, 다른 신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횡성수설하면서 말을 하고 말이 길어지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8절 그 뒷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밑줄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은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이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을 제목으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139편이고요. 첫 가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네,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려고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찬양 너무 좋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신다. 이전부터 다 아셨다. 나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뇌를, 우리의 아픔을, 심지어는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여 믿습니다,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교회, 우리 서울로에 같은 소속
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남한산성 우거처에 머무시고 계실 때 많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질문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경진 목사님은 늘 한결같이 이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마음을 늘 울리곤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심어가면서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부러워 보입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의 가치를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세상적인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결핍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좋은 삶을 고민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이 땅에 매여 살아갔기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앞서 있었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분주하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믿고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진정성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